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110문과 11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제가 나눠드린 것, 성경 구절 나눠드린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0문 없으세요? 네, 110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 우리가 흔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이 존중받고 인품이 존중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인정받고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earlier adop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최신 전자제품이나 최신 물품들을 빨리 손에 잡아서 그것을 개봉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 보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 뭐든지 물건이 처음 나올 때는 가장 비쌀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신 제품을 출시하면 대기줄, 요새 아이폰 같은 경우 새로 출시되면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막 며칠 전부터 텐트를 쳐놓고 줄 서놔가지고는요, 거기서 대기하면서까지 그 제품을 일호로 받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신 제품을 좋아합니다. 이제 8월 5일,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5일로 하게 되면 내일일지 모르겠는데요, 삼성 노트 20, 그게 최신 제품이 이제 나온다고 그러니까는요, 벌써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최신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신 첨단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비싸서 못 살 뿐이지. 최신 제품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최신 기능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신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 그것이 관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집착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상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갖고 싶었던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택배 송장 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요새는 휴대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통 우리나라는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이나 못해도 그 다음 날이면 오게 됩니다. 보통 다음 날이면 물건이 다 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화물이 정지되어 있으면 이것 속에서 부글부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거 왜 안 오나? 왜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그 물건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도대체 화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은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오게 되면 그제서야 휴 하고 드디어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건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립니까? 새로운 물건을 받으면은요, 박스를 딱 뜯으면서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 언박싱,
박스를 푸는 것 개봉하면서 그걸 카메라로 다 촬영해가지고 새 제품, 특별히 최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그 박스를 뜯는 것부터 다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기능들을 설명하고 막 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만큼 그 물건에 대한 애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저 나름대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애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싯대에 남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낚싯대만 딱 봐도 그게 어디 제품, 뭘로 만들어졌고 어느 회사 거고 얼마짜리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 소리, 배기음만 들어도 야 이건 어느 회사에서 나온 최신식 몇 년식 자동차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휴대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휴대폰이 언제 몇 년식이다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에 대한 애착과 집착, 이것이 맹렬하여서 그것에 빠져 있을 때는 참 그것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한 것처럼 그 제품에는 우리의 기쁨이 멈추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최신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전자제품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몇 달, 한 주 혹은 한 달 정도는 최신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뻐기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새 그 열기는 사그라들고 그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금세 구식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매번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습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면 또 신상 제품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신상을 사서 사람들 앞에 뻐기고 또 신상에 매료되어서 또 그거에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지금의 헛헛함과 허무함을 메꾸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너무나 나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을 합니다. 요새는 부동산 열풍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30, 40대가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하면 평생 아파트를 장만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재산들을 정리해가지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과열조짐이 보인다 하는 뉴스를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또 도둑이 있어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땅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물을 쌓아둘 다른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젠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게 속한 그 재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것에 거룩한 뜻대로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재물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나타낼 수 있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건너뛰고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물 이야기하다가 주님은 갑자기 껑충 뛰어가서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재물과 눈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 재물과 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인생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 가치관, 인생의 기준, 그런 관이 필요한 것처럼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함을 주님은 이 눈이라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휩싸인 채로 땅에 속한 것에 얽매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도박하시는 분들, 도박에 물든 사람들, 도박 중독자들은 다 화투로 보입니다. 다 숫자로 보입니다. 어릴 적에 대학 갓 들어갔을 때에 당구를 배웠습니다. 수업 중간에 이제 대학생들 흔히 하는 말로 땡땡이를 쳐가지고는 수업 시간에 빠져먹곤 대학교 아래 캠퍼스 밑에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칩니다. 밥도 안 먹고 당구를 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해서 학교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앞에 사람들 머리가 당구 공으로 보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땅 치면 이 공이 이렇게 핑핑 돌고 이렇게 맞겠구나. 교수님이 앞에 칠판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문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있으면 그 네모난 칠판이 당구대로 보입니다. 아, 공이 저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스핀을 줘가지고 쿠션을 돌리면 공이 이렇게 돌아가서 딱 맞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구에 몰두하다 보니까는요, 모든 게 당구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당구대로 보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온통 쏟아붓게 되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쏟아붓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과연 무엇이냐?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갑은 빵빵한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재물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다른 말로요, 만몬이라 이야기합니다. 만몬 들어보셨죠? 만몬.
재물, 부 혹은 재물의 신, 맘몬.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돈, 재산, 재물을 절대시하여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돈에 올인합니다. 아버지 안 보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어머니도 안 보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아내 안 보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자식 그것도 안 보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내도 바꿀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자식도 사올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고 있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맘모니즘 교도입니다. 물질주의자입니다.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 곧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질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맘몬을 섬기는 자, 곧 재물을 섬기는 자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돈,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사용해야 되지요. 재물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사로잡혀 재물만을 위하여서 땅에 창고를 쌓아두고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 대신 재물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8계명에서 주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둑질을 왜 합니까? 탐욕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조금 있고 너에게는 많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탐해서라도 훔쳐서라도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땅의 창고를 채우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행동들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물욕에 사로잡힌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자체가 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세상의 만몬 신에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하여서 신앙으로 대적하고 신앙으로 이겨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 위에 금을 그어서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지만은요, 내 땅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봉으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눈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내 모든 육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부모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때는 머리 하나라도 함부로 깎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거기보다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며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용. 어떤 물질을 처방 혹은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의미로 사용하는 행위, misuse,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게 오용입니다. 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abuse,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서 함부로 쓰는 것, 흔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약물 남용,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버리는 것, 권력 남용, 권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 월권하는 것, 남용입니다. 악용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 악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용되는 것인데 사용되는 방법이 악용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있고 오용되는 방법이 있고 남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 사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선용할 줄 아는 자가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 땅들, 기술들, 지혜들, 능력들, 우리 일터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남용, 오용, 악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백신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백신문답,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놀부심보를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놀부심보를 하나님은 도둑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놀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흥부 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놀부심보입니다. 도둑님 심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합법성을 가장한 탈취, 이것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이 합법이라 하여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 간통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통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합당한 너무나 상식적인 세상의 법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더 특별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더 뛰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한다, 너 빼고 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죄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은 아니, 그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아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법에 어긋나는가 안 나는가,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저촉이 되는가, 법의 규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최대한 걸리지 않게 합법적인 도둑질을 하고
합법적인 사기를 치고 합법적인 것을 빙자하여서 남의 것을 긁어먹는 사람들, 성경은 도둑놈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리 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저울, 그리고 거짓자, 거짓돼, 가짜돼,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할 때 이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잘 안 해주고,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고기 근수를 속이는 것, 또 A++ 등급이라고 하면서 A 등급 내놓는 사람, 이거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C 등급인데 B 등급이라고 속이는 사람, B 등급인데 A 등급이라고 속이는 사람,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가짜 라벨 붙이는 사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최근에도 자주 속지는 않는데 가끔씩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일장 되면은 지나갈 때 때로는 딸기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계란을 사기도 합니다. 좋은 겁니다. 상품입니다. 딸기 먹어보세요. 그래서 딸기 먹습니다. 위에 보니까는 딸기가 알이 국수입니다. 한 소쿠리 사가지고 옵니다. 보니까는 아래는 다 잔 것들입니다. 상한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여보, 거기는 2번 다시 가서 사지 마라 그럽니다. 속이는 사람한테는 2번 다시 가서 사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포폰, 대포차, 훔친 것, 작물들을 거래하는 것, 다 여기도 말하는 부정품, 옳지 못한 것, 빼돌린 것을 상거래하면서 하는 것, 이거 다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표를 떼고 조금 더 올린 가격표를 갖다 붙이는 것, 도둑질입니다. 자기가 받았으면 받은 거에 정당한 이윤을 붙인 것 이외에 시류를 보면서 더 갖다 붙이고 빼고, 코로나19 돼가지고 식구가 나오면서 마스크 값이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때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도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합당한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떨림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 모르시겠거든.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올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거두지 말고 덜 거두지도 말고 1인당 한 오멜씩만. 이게 데일리 푸드, 자기의 하루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가 하루치의 양식. 사실 우리들에게 하루치의 양식 이외의 것은요,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다 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더 넘치는,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양식을 모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모아두면 벌레가 생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냄새가 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쌓아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재물, 만나는 둘 다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만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땅에 쌓아두면 썩는다, 냄새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나면요 오히려 뒤처리가 더 곤란해집니다. 나의 위생이 더럽혀지고 오히려 그 수고하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수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악취나게 하고 더러움으로 물들이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오멜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넉넉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대륙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대륙은 못 먹고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쟁여두기 때문입니다.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없는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땅도 비옥한 땅인데 다 착취해가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왜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못 먹고 못 삽니까? 위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다 거두어가 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배만을 불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섬겼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오게 가신 것을 돌아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군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 곁에 있는 작은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자,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늘에 쌓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쌓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들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맨 마지막까지는요 결국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그들과 더불어 나누어 살 줄 아는,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상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 모두가 다 이렇다 이야기해도 우리의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래서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너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를 땅에 쌓아두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지 아니한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라고 고맙게는 우리의 삶이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주의가 아니라 오직 복음주의, 말씀주의,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